제가 그 페이스북에 이제 자주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제 큰아들 페이스북에 보니까 앞에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하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제가 그 성경 말씀 보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앞에 타이틀로 있더라고요.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사람다운 것이고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미가 풍풍 이렇게 품어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이 좋으냐라고 할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좋죠. 왜 기도합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좀 신앙에 대해서 잘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구나. 인간이 인간답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인간다운 거구나. 그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그걸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아모스는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세 번째 유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나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서전 예언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 이름으로 그 예언서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엘리야서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엘리사서를 기억한 적 없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문서전 예언자라고 하고요. 반면 선자의 이름으로 예언서가 기록되어진 그 예언자들이 있거든요.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말라기, 학개, 이런, 그러니까 예언자의 이름으로 그 예언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문서 예언자. 그 가운데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소선서 가운데 세 번째, 소예언서 가운데 세 번째 위치하고 있지만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이 문서 예언자들의 책들은요, 예언자들의 활동 가운데에서 전달한 말이나 글들을 그들의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엮은 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 예언자들의 또 나름대로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보면은요, 이 문서전 예언자들, 엘리야 엄청난 능력자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초자연적인 그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거든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면에 이 문서 예언자들의 그 사역 속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문서전 예언자들의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문서 예언자들의 그 활동들을 바라보면은 그런 기적들의 사건이 전혀 없다라는 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또한 후대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또 지금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가? 이 문서 예언자들의 그 글들과 말들이 오히려 그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나 엘리사의 그 사역을 통한 그 영향보다 이 문서 예언자들, 비록 그들의 삶을 통해서 기적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과 글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구한 그 경험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기적을 떠나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그 기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기적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 맛보았으면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기적만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은요, 삶이 변화되어져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적을 구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어떤 기적도 사실 위험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기독교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기독교 무당들이. 그리고 복채 내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받으러 복채 가지고 가잖아요. 꼭 무당에게 복채 가지고 가듯이. 이게 기독교 무당이거든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서 아모스에는 기적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또 갔었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모스 하면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있는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이제 몇 주 동안 그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모스가 사역할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두 사람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이 있고요. 한참 뒤에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자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은 북쪽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또 강대국 이집트에 의해서 매우 곤란한 어떤 삶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샌드위치에 그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 교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부 쪽은 그 큰 산이 있어요. 그 광야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는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아수르에서 에집트를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하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어떤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을 갖다가 움직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거든요. 작은 나라인지라 큰 강대국들에 의해서
쉴 틈이 없었어요. 지금 한국 사회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중국을 편들자니 미국이 그러죠. 미국이 편들자니 또 중국이 그러죠. 뭐 이런 한국적인 상황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또 게다가 이 남과 북,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이 나눠져 있듯이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또 가끔 가다가 또 싸워요. 싸우다 보면 당연히 누가 힘들어요? 백성들이 힘들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마침 이 우시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또 여로보암 2세가 이 북이스라엘 통치할 때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왜 분위기가 좋았냐면은 이 아수르 나름대로 내분이 생겨가지고 뭐 다른 이웃 나라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분 문제 때문에. 또 이 이집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에집트도 그 내분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를 갖다가 힘들게 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마치. 또 게다가 이 우시야 왕하고 이 여로보암 2세하고 평화 협정을 내렸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그 교통로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게다가 돈이 많다 보니까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역사 이래에 가장 큰 황금비를 갖다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북으로는 하막 어기까지 또 남으로는 아라바 강야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국방력을 가지고서 땅을 다 확장시킨 거예요. 영토 확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보통 그러잖아요. 진짜 평안하고 얼마나 평안한 때요. 그리고 막 재정도 탄탄해가지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그래 저 집은 걱정거리도 하나도 없고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니까 보통 성도들은 저분이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갑다. 하나님 잘 섬겨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반면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이. 저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 봐.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의 이 부국강병과 태평성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일 앞에서 그 성도들의 이해를 가지고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그 태평성대를 바라보면은 어떻게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와서 봐봐.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봐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관광차를 타고 목사님들과 함께 가까운 데 여행을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막 어떤 장로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장목사. 저 장로님이 얼마나 복받은 줄 알아? 그 자식들이 다 사자야, 사자. 하나는 변호사래, 하나는 목사대, 하나는 의사대. 얼마나 그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제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잘 된 게 그 장로님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볼 일이에요. 정말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권면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잘 섬겨봐. 과연 그럴까?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전에 없었던 가장 부국강병과 태평성들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의 기록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그 태평성대, 그 가장 큰 이 황금비,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은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트리키에서 엄청난 지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또 죽었고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처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이 사람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 왜 하나님께서는 태평성대를 또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하셨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열왕기하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내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위에 아수르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요. 또 남유다와의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이런 전쟁과 또 그 가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한 상황에서 더 불행했던 것은 그 사람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어떤 누구도 이 북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그 가난과 그 피폐함을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환경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 당해야 하지만, 괴로움 당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은혜. 은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조건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로보암 2세 가운데 어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그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로마서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이 성경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 하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깊은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니, 일을 해서 품삯 받는 거 당연해요. 그죠? 일을 하면은 당연히 품삯 받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일을 하지 않아도 품삯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래요. 자식들을 향해서.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요? 부모의 은혜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한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를 만나요. 이 친구는 대학을 정리하고 군산에 있는 대학에 들어와요. 안타까운 것은 죽어도 자기가 대책임져야 돼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 용돈 주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다 조달해야 돼요. 부모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 자식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해서 용돈을 받습니까? 그 용돈입니까? 다 부모가 주는 거죠. 왜? 은혜하니까. 왜? 우리 자식이 불쌍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받기에 정말 허접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보상을 떠나서 매맞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뭔가 복을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가운데 허죽거린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저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을 해서 저렇게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잖아요.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아들들아라고 책망을 해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행하던 종교적인 열심, 선행,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쁜 짓을 해서 부모가 용돈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겠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해요. 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끊어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은혜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과거 어렵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나아졌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모스는 그 부분을 짚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태평생들을 이루었던 가장 큰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그 형통이, 그 부유함이 그 왕과 귀족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서 평민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모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신 율법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도 에덴의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옛날에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에덴의 나그네였잖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뿐 아닙니다. 더 확장해서 과부와 고아들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명령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는 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딴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신앙인들 이걸 잊고 살아요. 잊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깝게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향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보, 나 불쌍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똑같아요. 그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여보, 나 불쌍해.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남편들도 불쌍해요. 남편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을 아모스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이번 우리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모든 일상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